오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인데 부제를 여러 가지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스리고 지켜야 할 생각의 보고, 또는 우리 미래의 거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마을의 전설이 된 큰 바위의 얼굴이 될 수 있는가? 오랫동안 언제부턴가 그 마을에도 수백 년 지나온 전설이 있는데, 언젠가 그 마을에서 바라보는 그 산 언덕에 아주 인자하게 생긴 큰 바위 얼굴이 있었는데, 그 인자한 얼굴을 닮은 한 분이 언젠가 마을에 나타났다는 이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을 중심으로 쓴 책이 바로 미국의 국민 작가로 알려진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분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1970년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또 그 뒤로 다음에 입학 시험에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출제했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도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 소설의 중심 내용, 어떤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었는가? 인자하고 잘생기며 큰 인물로 기대되는 큰 인물은 누구인가? 객지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대사업가도 아니고, 또 정치에 입문하여서 많은 사람들 인기를 독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사로잡았던 정치인도 아니었고, 가끔 나타나 그 큰 바위 얼굴을 행세를 하면서 인기를 모았고 열광을 모았던 어떤 연예인이나 그 어떤 이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작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일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전해준 이 전설을 믿고 그 고장에서 태어나서 그 고장에서 일하며 수시로 허리를 펴거나 일하면 늘 쳐다보고, 또 그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던,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시인이었던 어네스트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누가 하나님을 닮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닮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 주님처럼 인자하며 그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생을 위로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을까? 주님의 아름다움과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디 있는지, 어떤 분은 가슴에 있다고 말하고 심장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하튼 어딘가에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대로 살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계속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고 자꾸 칭찬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되면 결국 그 사람의 미래가 그 마음대로 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잠언서 비교적 긴 성경입니다만 이 31장 가운데 있는 비교적 서문에 보면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에서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 했냐면 그것에서 결국 생명이 되고 그의 육체의 건강도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심숭하고 마음이 심란하면 병도 들고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뜨면은 결국 생명도 단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는 이 마음을 지켜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뼈의 건강의 문제, 생사화복의 미래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언젠가도 말했습니다만 인디언 전설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거지요.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얘기합니다. 너 저 달을 봐라. 저 보름달이 둥그렇게 떠 있는데 저 달 속에는 2마리의 토끼가 있지. 바로 우리 마음은 저 달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늑대가 있단다. 인디언들은 늑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늑대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따뜻하고 정말로 가정에 평안한 그런 늑대가 있는가 하면 시기하고 싸움 만들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저럴까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하는 늑대가 있다는 겁니다. 손자가 그 말을 듣다가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어떤 늑대가 이겨? 내가 밥 주는 늑대가 이겨. 우리가 오늘 여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지키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의 어떤 생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첫째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장엄하게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의 사랑과 그의 교훈과 그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2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의심이 많았던 사도는 도마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의심이 많았고 헬라적인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조금 주님에게 복잡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하지만 이는 뭡니까? 이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야단은 맞지만 마음을 바꿨습니다. 되돌아보고 의심하고 두드려보고 하는 그런 의심 많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런 다 모든 걸 해결하고 마음을 다스려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결국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 와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도마에 의해서 인도 내에 도마 교회가 서구 교회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전인 한 1500개 20만 명의 도마 교인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00년대 초에 제 교회에 인도 선교사 한 분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호서대학교에 박사학위를 하기로 왔다가 금요일날만 되면 저희 집에 와서 혹은 토요일날 와서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때로는 제가 설교도 해서 통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보내겠던 선교사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인도에는 도마교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했더니 1200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이 그래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많냐겠더니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믿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워낙 인구수가 많으니까 더 많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기억으로는 굉장히 많은 인구수로 봤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의 돈꾀를 맡은 유능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12사도의 모임에 크고 작은 많은 모임 속에서 주고받는 많은 전도비라든지 생활비를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마나 역시 이 가룟 유다도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정치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도마도 가룟 유다도 역시 주님이 정치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지만 도마는 딱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정치적을 거부하는 주님을 나중에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필요 없는 예수라는 겁니다. 속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떡합니까? 결국 그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내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내어번지고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마음을 뺏긴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려 다시 길을 정비한 도마는 오늘날까지 칭송받는 12사도 중에 하나요. 비록 의심이 많았지만 오늘날 큰 족적을 남긴 그러한 사도로 바뀌었지만 마음을 간수하지 못하고 끝내 자기 마음을 고집했던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팔리게 되어 주님을 버리고 만고의 역적으로 그렇게 오늘 몰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4대 문학의 하나였던 신라곤과 복락을 썼던 존 밀턴이란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천국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천국을 믿으면 그는 그 마음의 천국이 되지만 그 마음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마음속에 지옥을 그리면 그 사람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내리는 것이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말이 어렵지만 이런 얘기,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끌어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땅에 붙이는 오늘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주님을 끌어내려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런가 하면 지옥은 뭐냐? 무저갱 속에 있는 지옥을 끌어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결국 우리 인생을요 결국 지옥에 내버리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더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주님이 우리 위해 피 흘리셨다는 걸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 위해 죽었다는 걸 내 마음에 믿고 그를 우리가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출발은 뭡니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아멘 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좀 생활 넘기면서 우리 저 뒤에 우리 현서 진건이 와서 고마운데 두 번째 대목은 뭡니까? 꿈과 비전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의 꿈과 비전을 삼으면 그 인생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요셉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이스라엘 한 족장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는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동일합니다만 장자와 11번째는 이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는 모든 걸 다 받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받는 재산이 거의 적었습니다. 우리도 옛날 한때는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민법 3숙제이 뭡니까? 장자는 두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동일합니다. 어쨌든 미가 사이였던 요셉의 시대에는 뭐냐면 11번째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별로 받을 것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셉은 베두인입니다. 이곳저곳에 풀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사는 그런 목동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이나 어떤 저쪽에 천성성 저도 그거 위구르 쪽에 가게 되면 뭡니까? 베두인이 있습니다. 소리 뭡니까? 이게 무슨 큰 천막을 둥그런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풀이 피는 그런 봄에는 가서 있다가 여름 내내 있다가 가을이 되면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때는 6개월, 8개월, 근 10개월도 나가 있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베두인입니다. 어느 때는 자기 집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런데 이 베두인들은 오늘날 문명 사회권에서 아랍 속에서도 뭡니까? 증거권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들이 뭡니까? 법정에 서서 증거하면 판사가 반드시 참고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의 그러리라 하고 참고용이지 그 말에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시된다는 겁니다. 누명을 쓰기는 했지만 그는 감옥살이 됐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의 학벌과 재산과 가정적인 병행이 없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뭡니까?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꿈을 가진 사람을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에 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에 일어서고 당신들이 다는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바로 내게 절하더이다. 이 말대로 하면 요셉이 앞으로 크게 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보다 먼저인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는 이것 때문에 실현을 당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성공합니다. 사라져가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이길 수 있었고요,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요, 이웃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 형들을 뭡니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자기의 불행이 닥친 것도 뭡니까 고난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고 훈련으로 받다는 겁니다. 형들이 나중에 와서 빌고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20년 가까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원한 며칠기를 당했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형들과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꿈이 그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꿈이 그를 말릴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책을 쓴 유태행 박사, 유태행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사님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이라는 데 지금 생각하니까 보는 게 이게 여기입니다. 전주에서 남원 가다 보면 옛날 도로로 왼쪽에 있는 큰 동네, 그런데 지금은 길이 뻥 뚫렸지만 그 옛날에 굉장히 산골이었다는 거예요. 그 관촌에서도 산골들은 어디였던 모양이냐, 마이산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깊은 산골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기서 뭡니까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서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중학교는 지게 찌고 다니면서 머슴노릇 됐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는 고무신도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신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면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그는 잘 꼬셔도 다리 밑에서 자기도 했다는 겁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야간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때로는 점심 때는 먹을 밥이 없어서 운동장에 나가서 홀로 돌다가 수돗물을 실컷 배 터지게 먹고 하늘을 바라보며 떠나가는 구름을 보면서 울기도 수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강의를 듣다 말고 얼굴이 노래져 쓰러지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은 그를 뭡니까 결국 유학을 만듭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뭡니까 유학 가라는 그런 사인을 받게 됩니다. 어딜 유학 갑니까?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병신, 미친놈 막 그런 욕을 막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속에 편지를 쓰라는 생각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로서 가장 발전할 수 있으려면 덴마크를 가야 되겠다 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백과사를 들지만 덴마크가 어디 있나 봐가지고 덴마크를 찾아가지고 당시 그 임금이 프레드리크 9세인 걸 알고 프레드리크 9세 덴마크 코펜하겐, 그래서 주소도 없이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코펜하겐만 가면 코펜하겐에서 무체부가 그 자기 나라 임금 있는 장소를 모르겠느냐, 청와대를 모르는 무체부가 어디 있느냐. 근데 정말 그게요 거기 도착이 돼가지고 몇 개월 뒤에 편지가 왔어. 우리 임금 프레드리크 9세께 당신을 기쁘게 여기서 당신을 장학생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비행기표, 용돈, 그리고 쓸 비용까지 다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거기서 그래서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고요. 나중에는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에 가가지고 뭡니까? 그 유명한 히브리 대학교. 히브리 대학은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는 최고로 치는 대학입니다. 하버드에 맞먹는 최고의 대학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1등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경력을 위해서 벵구리온 대학이라고는
이스라엘 국립대학 3년 교수를 하다가 한국에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발견돼가지고 새마을을 지도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신문 배달하는 아이스케이크 생상, 빨래비누 장사를 하더니 그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못 말리는 꿈을 가지고요. 결국은 유학을 다녀오는데 오늘날 돈을 싸들고도 갈 수 없는 그런 유명한 대학들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를 휘두르는 그러한 새마을본부의 그러한 센터장이 됐다는 얘기, 센터에 가서 중요한 직역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있는 그냥 된 게 아니고 새벽기도를 통하여 어려움 당하면서 어학에 대한 공부, 덴마크 말 ABC도 모르는 그가 결국 공부했던 과정도 다 나옵니다. 여하튼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꿈을 꿨다는 겁니다. 박사님은 후에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 중에서 나는 너무도 분이 넘치는 배역을 맡아왔다. 그리고 나는 그 배역의 역할을 담당하게 수행해왔다. 소년 유태영의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헐벗음과 굶주림이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배역을 맡기신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였다. 구두닦기, 신문 팔이, 신문 배달은 아이스케이크 행상, 빨래비누 장사 같은 걸 하면서도 야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세계적인 대학에 유학할 수 있었던 것도, 또 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것도, 교수로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세계적 학회 회장에 피선되고 회장직을 원만하게 수행하게 된 것도 모두가 그분의 힘으로 가능했다. 애초에 그런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은 내게 없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천한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힘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끝내 이루어졌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철저하게 초록약자시며 나를 이끌어준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계속적으로 주어진 배역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자기는 가난하고 공부할 수 없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일하면서 결국 그러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꿈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뭡니까? 수백 명을 무료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학생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교들은 그럴 겁니다. 여기 몇 분들이 아유 그건 목사님 그 젊은이 얘기지 우리는 다 늦었어요. 때는 지났어요. 아니요. 우리 계신 어른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 어른들은 뭡니까? 나라가 잘 사는 모습을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늦었지만 장가가서 아들, 딸 생산해가지고 손자들을 손잡고 집에 들어올 때 가득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꿈꿔야 됩니다. 경제생활이 어려운 분은 부채를 갚고 가게가 잘 돌아가면서 잘된 자녀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해진 모습으로 얼굴인 뭡니까? 홍주가 뛰면서 뭡니까? 건강하게 씩씩하게 걷는 모습을 꿈꿔야 됩니다. 때로는 뭡니까? 비행기 타고 노년이지만 성지순례도 가는 꿈을 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뭡니까? 야곱은 나이가 많았지만은 그가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젊은 것들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노인들이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비전을 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유명한 제가 가끔 얘기하는 무디가 어느 날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밤을 새워 교회 나가 기도합니다. 당시 당신이 기도하게 되면 하늘문이 딱 열리면서 이 교회 지붕이 뻥 뚫리면서 천사가 내려오거나 저쪽 산에는 불이 확 날라와서 올 것처럼 물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성경이 펴졌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얼마나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 책에 이렇게 말하는 자기가 사랑이라는 걸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사랑만 집중해 공부하는데 나중에 손끝에 사랑이 줄줄줄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제 나 이거 졸려 하고서 있는 신용하다 덮어두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연구하면 뭡니까? 손끝에서 뭡니까? 사랑이 줄줄 나올 때까지 성경을 필입했다는 겁니다. 무디는 그럼 학벌 많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중퇴한 사람입니다. 공부가 짧은 사람입니다. 대학은 무턱도 가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능력이 됨을 아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형통하면 누가 잘 되는가? 물론 열심히 다니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겸손히 앉아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되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공부한 때 시편 127편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수고하며 헛되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임한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양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장사라도요 못 먹으면 죽어요. 가끔 제가 말하지요. 뭡니까 저기 이 뒷집에 봉근이라고는 후배 우리 막내 동생보다 더 작은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외삼촌이요 장사였어요. 옛날 시골에서 어떤 등짐이란 게 있죠. 가을에 별을 하면 뭡니까 거기 뭐 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얹는데 어떤 사람 19번 20번 실험 이 사람은요 45개까지 메고 왔어. 동네 사람들이 막 쳐다봤어. 장대인을 대가지고 지게대 대고요 박수를 치고 있다고. 그래 내가 지난번 한번 목사 한참 하다가요 한 20년 지났는데 제가 저 어머님을 물어봤어요. 엄마 그 어머니 저 뒤에 봉근이 그 저 외삼촌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죽었대요? 못 먹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사도 21번 25번 했는데 이 사람은 45번 48개 메고 다녔어요. 기구리 장대했어요.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죽었냐고 물었더니 못 먹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여러분 파악하시려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성경을 그냥 픽 집어내버리고 교회 나갈 때만 툭툭 털어오는 툭탁 교인 거북이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북이 교인 터틀 크리스찬 성경을 묶어놓고 집에 갈 때만 교회 갈 때만 가지고 오는 사람 터틀 크리스찬. 왜 거북이는 오랫동안 안 먹어도 산다니까. 터틀 거북이 교인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군사를 많이 키워서 한다고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나머지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1864년도 태어난 사람입니다만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무슨 책을 썼냐면 프로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가 있는 나라가 잘 산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정직하고 고집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개신교가 그랬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존에서 이런 것은 뭐 근거가 많이 있어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연구소에서 보면은 미국, 영국 뭐 여러 구라파에 있는 모든 경영자 1,500명 대상으로 했는데 그들 다 80%가 윤리와 투명성이 있다는 겁니다. 카네기 재단에서도 10만 명의 인사를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그들의 지식이 성공은 뭐냐면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품, 지혜 어디서 좋으냐는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미국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알기로는 전기기 에디슨의 전기를 맡아서 일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경영. 그런데 누가 그랬냐?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가는 곳마다 문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의 그들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 함이며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랄지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삼가 품게 되면 여러분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 감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죽어 장례를 준비하는 회당장이 딸을 만나러 가면서 그의 부모와 주변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부터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진 아들을 데려온 아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또 이렇게 그의 인생 철학을 마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자라는 환경 속에서 너무 환경이 길들여져 가지고 모든 걸 못하는 걸 다 한다는 겁니다. 돈 없어도 못하고 건강 때문에 못하고 시간이 없어도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정치가 그래서 못하고 못한다 얘기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민수기 14장의 말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당시 사랑한 종들은 결코 주님은 우리를 헤아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했죠. 너에게는 아비도 계란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또 무슨 뭘 달라 하면 나쁜 거 주는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더 그렇다. 저희 아버님은요 제가 주고 싶어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안 보내주셨어요. 그 자신 아버지는 많이 원망했어요. 왜?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셨어요. 뭐 가난뱅이는 아니셨지만 또 몸이 불편하시니까 뭐 당시 뭐 인문계 대학교를 가게 되면 좀 힘드셨다고 하는 그 말거든요. 나보고 야간 대학을 다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없어서 못 보낸 분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안에서. 아까 말했는데 유태영 박사님 아버님은 그에게 지갑 뺏기는 사줄 거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고 유학을 다니고 친구들은 그를 가리킨 미친놈, 멍청한 놈 뭐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린 다음에 짧게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보면 읽다 보면 여기 충격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기적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고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청소는 됐어요. 회개도 했어요. 부흥 참석 은혜도 받았어요. 헌금도 했어요. 청소는 다 됐는데 뭔가 마음이 상했어요. 어제 우리 공부했죠. 사이가 각박했든지 아니면 뭐 영어 폴티리가 말하는 인생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 때문에 그렇든지 목사하고 시험 들었든지
장로님하고 시험 들었든지 뭐가 돼가지고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를 거절하면 그 속으로 뭐가 되냐면 비어있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공기가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갔던 곳이 들어오는데 더 많은 것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인수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생명을 대고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아니, 나는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요. 적당히 없어요. 적당히 속에 벌써 악한 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만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뭡니까? 악한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 우리가 이사야 보게 되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는 마음이 고정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반석이시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첩경을 청탄케 하시리라. 시편 84편에 뭡니까?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 대로가 뭡니까? 뻥 뚫린 길. 하나님을 믿는데 뭐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뭐 나갔다 말았다 뭐 이럴 때 왔다 갔다는 마음이 아니고 뻥 뚫려서 고속도로 가는 거예요. 먼 길을 이제 차 운전하다 보면요 고속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훨씬 빨라요. 돈이 들어도 그게 훨씬 나서요. 작은 길 가면 뭡니까? 뭐 구부라진 비틀거리는 길 무슨 무식이 뭐라고 해요? 뭐 요철 아주 복잡해. 신호등 한 번 걸리면 뭡니까? 3분 4분씩입니다. 뻥 뚫린 길. 하나님을 향해 뻥 뚫린 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시온의 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속에 살고 있던 한 어린이가 엄마를 따라서 나무를 뜯으러 갔다가 산등성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다가 막 내려와서 얼굴이 벌게 적어봅니다. 엄마, 저 산에 살고 있는 애가 나보고 나쁘대. 뭐라고 했간데? 뭐라고 했니? 그러니까 나쁘다 하는 저쪽이 날 나쁘대. 엄마가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너 예쁘다고 말해. 너 착하다고 말하고 너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렇게 하면은 너를 사랑한다고 할 거다. 그러면 돼? 그래, 그렇게 해봐. 이 아이가 다시 또 엄마 말을 믿고 올라갑니다. 좀 이따 얼굴이 환해가 들어갑니다. 엄마, 저 아이가 나를 좋아한대. 나를 사랑한대. 나를 이뻐한대. 나보고 예쁘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메아리. 산에 올라가서 이놈 나쁜 놈, 저쪽에서 이놈 나쁜 놈, 나는 너 예뻐, 나는 너 예뻐. 우리가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능력을 심고 권능을 심고 소망을 심고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으면 주문으로부터 나중에 보면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고 친구가 나타나고 재물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을철에 듣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 게 그대로 거두리라. 내 아들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그것을 얻는 자에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도 됨이라. 마음이 여러분을 찾고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면 혹시 그것이 여러분 자청해서 하건 아니면 일부러 온 것이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병이 됩니다. 기도로 떨어버려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환경이 복잡하고 너무 혼란스럽습니까? 거기 매몰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병들기도 했어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으라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을 긍정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또 좋은 일로 지키시기 바라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능력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어서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뒤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10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10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